오늘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기서에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장부터 또 32장까지 모두 4장 총 117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7장에서부터 총 101절에 걸쳐 기록했던 여호사밧 왕보다 훨씬 많은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를 통해서 당시 역대기서를 읽던 그 독자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강했던 것이지요. 특히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1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200년이 넘도록 오랜 시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그렇게 내려왔지만 어쨌든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아마도 남유다의 왕과 사람들에게도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첫 번째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어졌는가, 그 원인을 아마도 그렇게 분석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될 그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아하스 역시 어떻습니까? 그 아하스 역시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었던 그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윗의 길과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광경을 히스기야가 지켜본 것이죠. 그리고 어느덧 아버지가 죽고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것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하고 난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문을 여는 것. 문을 연다는 것은 뭔가 물리적으로 닫혀있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의미도 되어지겠지만, 이미 아하스가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방치해 두었던 그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문을 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닫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마저도 모든 것이 닫혔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장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어졌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다윗이 맺었던 그 소금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히스기야가 했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새롭게 왕으로 세워지면서 또 주변에 함께 성장하고 지내왔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왜 그런가? 아마 그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얼굴을 돌렸으며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으며 또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버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주변의 정세가 바뀌고 뭔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국가 경제나 어떤 전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살아야 될 그 선민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역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공고한 상황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그가 한 것이라고는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을 공격했던 그 나라의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을 더러 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고가 찾아오고 또 환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원인을 단순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뭔가 좋지 않아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뭔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 속에 머물며 그렇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 그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그 문이 열려져 있는지 혹여나 문이 닫혀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릇 하나까지도 다시금 회복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위기, 어려움, 문제들을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쫓았던, 그래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아하스에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아이가, 믿음의 왕이,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있었는가? 비결은 본문의 1절에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와 또 외조부가 누구인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아는 곧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아 곧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외조부 스가랴는 이사야 8장 2절에도 나오는 동일한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거기에 나오는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절에는 이 스가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진실한 증인 제사장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집안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어머니와 외조부 아래에서 자란 그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비야와 또 스가랴의 신앙을 본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 오늘 제목처럼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것이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것으로 도움을 삼고 다른 것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단절되어지고 다쳤던 그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문을 열므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렇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강하여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쫓아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렇게 힘있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